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오랫동안 대망하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성경을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분은 전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65권의 책입니다. 전도서는 질문의 책이요, 성경 65권은 그 질문에 답하는 성경입니다. 사실 전도서는 신앙인이 볼 때 인생과 신앙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생과 시간이 무엇이고, 권력과 재물이 어떤 것이고, 또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전도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책입니다. 솔로몬은 젊어서 보좌에 앉아 있을 때 왕성한 지혜를 바탕으로 많은 잠언을 남겼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은 3,000자문과 1,005편의 시를 남긴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종합한 것이 잠언이라면 이제 나이 들어 한평생 지내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중요합니다. 물론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서하거나 친구와 대화해서 남의 경험을 쉐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러 경기장에 가십니까? 그러면 왜 경기장에 가십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경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절약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텔레비전에서 장면을 클로즈업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중계하기에 경기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자세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해설자가 해설해 주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것을 다 마다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돈을 지불하면서 왜 경기장에 가는 줄 아십니까? 어느 운동 경기자가 이 둘을 이렇게 재미있게 비교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시청하는 것은 연애 소설을 읽는 것이라면, 경기장에 가서 직접 관람하는 것은 내가 직접 연애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만큼 경험이 중요합니다. 연애소설을 아무리 많이 읽고 정독해도 본인이 직접 연애한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학평론가라도 자기가 연애한 것이 더 진솔합니다. 내가 직접 사귀어보고 갖는 연애 감정은 소설을 읽고 남의 연애를 들어서 아는 것과 천양지차입니다. 지금 노년을 맞이한 솔로몬이 일생 동안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인생과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없던 40년 동안 솔로몬이 왕노릇하면서 한평생 화려하게 지내다 보니까 큰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많은 약속을 솔로몬이 다 어겼습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거느리고 육체적 쾌락을 즐겼습니다. 또 이방 출신의 아내들을 기쁘게 하려고 수많은 우상을 들여오고 예루살렘 왕궁 한복판에서 우상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 평화이지만 그의 인생에 정작 평화는 없었습니다. 40년 주기기간 전반부 20년은 괜찮았는데 나머지 20년은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인생 경험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솔로몬은 참회와 간증의 말씀
전도서를 저술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전도서의 서론이자 인생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솔로몬의 첫 마디가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무려 헛되다를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헛되다를 지금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게 무엇입니까? 헛되다의 히브리어 헤벨은 입긴 공기,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곳 산호세 지역에도 한겨울 새벽 기도에 가려고 집을 나서면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옵니다. 그 입김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없어집니다. 여러분, 부는 바람을 잡아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애를 써도 바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 비눗방울 놀이를 하셨습니까? 동그란 고리에 비눗물을 묻혀서 후 하고 불면 크고 작은 방울들이 여기저기 만들어져서 창공으로 날아갑니다. 멋있고 신기합니다. 그러나 곧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방울을 잡아보셨습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헛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사 모두가 이런 입김과 같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때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긴 역사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저 있다가 어디 갔나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헛된 인생이고 유한한 인간입니다. 오늘 성경 3절부터 11절에 보면 인생이 허무한 이유를 솔로몬이 3가지 이유를 들어 밝힙니다. 우선 첫째, 3절에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이 무익하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스스로 묻고 대답합니다.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유익하냐? 이 땅에서 애써 수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허무할 뿐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내게 유익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는데 내게 지금 남은 게 뭔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은 텅 빈 좌절과 슬픔, 실망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좌절을 느끼셨습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일하면서 사는 인생, 여기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고 수고하는 겁니까? 열심히 살겠다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그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었습니까? 몇 년 전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양로원에 입주해서 목회하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지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는 총 54분의 노인분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양로원에 들어온 사연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들 집에서 살다가 병이 들자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몰래 이사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양로원에 들어왔습니다. 갖은 고생을 다해가며 장사하고 많은 재산 모으고 자식을 잘 교육시키고 집도 사주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니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그 양로원에 계신 분 중에 절반 이상이 치매에 걸린 분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한 분은 이분이 예배실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제게 기억력을 주시옵소서, 기억력을 주세요. 그 사라지는 기억을 되살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젊었을 적 그렇게 똑똑하고 인텔리오 총명했답니다. 여러분, 똑똑하면 뭐합니까? 치매 걸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여러분, 인생 더하기 빼고 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깊은 지식을 쌓았지만 노년에 이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에 보면 변함없이 반복되는 인생이 덧없고 그래서 인생에 만족할 수 없어 허무하답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반복적인 인생살이 그리고 그 속에서 답답해하는 인간을 묘사합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바람이 이리저리 불다가 다시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강에서 아무리 많은 물이 흘러도 바다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해와 바람, 강물이 잠시도 쉬지 않고 운동을 거듭하지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계속 물만 흘러갈 따름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반복되지만 궁극적으로 유익과 만족이 없습니다. 사실 반복은 인생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반복해서 숙련공이 되고 반복해서 공부하고 전문가가 됩니다. 반복 없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꾸 반복하는 가운데 신선함이 없어지고 설렘이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은 반복이라는 닫힌 사회를 고발합니다. 사실 이런 닫힌 사회 인간이 피곤합니다. 계속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흥미가 없습니다. 마치 기계와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꽤 높은 임원으로 대기업 기업실의 기획실에 근무하는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높은 친구 아닙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말이 기획실이지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하면 좋겠다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하는 가정주부 어떻습니까? 가사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정신과 치료를 누가 가장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가정주부가 1등이요 40대 직장인이 그 다음이랍니다. 이들 모두가 반복적 일상으로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닫힌 사회에서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먹어봐도 그렇고 경험해봐도 흡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헛됩니다. 한 번은 어느 기자가 억만장자 락펠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많은 돈을 소유했는데 만족합니까? 그러니까 락펠러가 대답했습니다. A little more. 만족 못합니다. 조금의 돈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답이지만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셋째, 9절로 11절에서 인간 한계로 허무하다고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 새 것이 없다. 잠언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이 자꾸 발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문명의 이기들이 이미 세상에 있었습니다. 동물 세계에 있었고 자연에 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원리를 발견해서 이용한 것뿐이고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해 아래 발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사전에는 발명이 없습니다. 발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몰랐다가 발견할 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에 선제 공격했습니다. 일본의 무기가 우수했고 특별히 군함 제조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때 만만치 않다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때 이겼던 이유가 일본이 없던 레이더를 미국이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가 무엇입니까? 전파를 발사해서 앞에 물체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가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레이더가 없던 일본, 육안으로 보이는 군함만 봤지만 레이더를 보유한 미국은 보이지 않았으나 저 앞에 있는 군함과 비행기를 보고 미리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이더 기술이 어떻게 개발된 줄 아십니까? 천재가 개발한 줄 아십니까? 깜깜한 동굴에서도 안전하게 비행하는 박쥐에게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박쥐 생태로 레이더를 발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공부하면서 야, 이런 세계가 있었나 하지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 전 세대가 이미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나로서는 처음 겪는 경험이지만 선배나 다른 사람은 이미 겪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에 대한 통찰력은 여러분, 전도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교 종교학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저 옆에 종교 불교가 인생 무상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경전 8만 대장경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를 요약한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내용 중에 인생 허무, 인생 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불교의 허무 사상과 전도서가 동일하지 않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전도서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기독교나 불교나 아무 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 만족이 없을 뿐더러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부정하면서 한층 더 높은 세계를 소개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뒤집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체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면 그러면 진정한 새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 위에 새 것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절감할 때 우리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새로움을 소망합니다. 해 아래 허무한 인생을 초월할 때 해 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 대안이 없습니다. 해 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해 아래 탈출구가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질문했지만 이에 대한 바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잠시의 기쁨은 있으나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질문에 책인 전도서는 숙명론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반지성주의와 염세주의를 부추기는 책도 아니고 쾌락주의나 불가지론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파헤치고 불가능한 인생, 해 아래 아무 가능성이 없으나 그러나 이제는 해 위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철학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철학은 해 아래에 있는 자신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신앙은 해 아래에서 시작된 질문이 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 위로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질문을 철학적으로 하지만 대답은 신앙적으로 합니다. 해 아래로부터 질문하지만 대답은 해 위에서부터 도출됩니다. 20세기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많이 방황하다가 결국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C.S. 루이스가 회심한 후에 많은 기독교 고전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묘비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인내해야 한다. 사실 이 말은 독실한 신자 어머니 방에 걸려있던 경구였습니다.
우리는 사람 죽음 앞에서 인생의 덧없음과 세상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세계, 해 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해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해 위의 세계를 소망할 때 이 땅의 세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땅 위의 허무와 공허함을 극복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은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오직 해 위로부터 내리는 은총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